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한국선교 120주년 기념 안식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선교 120주년이 되기까지 한국재림교회를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몸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배도 구속의 역사 속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탈 벤 사하르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펴냈는데 제목이 해피어입니다. 좀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 햄버거로 표현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맛있는 정크푸드 햄버거로 표현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먹고 나서 건강이 나빠져 미래의 손실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즉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손실을 교환하는 쾌락주의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야채 햄버거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먹고 나서 건강해지는 미래의 유익을 얻지만 맛있게 먹는 현재의 즐거움은 포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맛도 건강도 해치는 최악 햄버거 유형의 사람입니다.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현재의 손실과 건강을 해치는 미래의 손실까지를 보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며 셀리그먼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유형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의욕상실과 미래의 목적의식이 없는 허무주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맛도 건강도 좋은 이상적인 햄버거 유형의 사람입니다. 맛도 멋도 있으면서 몸도 좋아지는 햄버거로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는 행복주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 과정처럼 현재의 즐거움과 정상에서는 성공적인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쾌락주의자, 성취주의자, 허무주의자, 행복주의자 중 어떤 유형의 사람에 가까울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는 요한복음 12장도 탈 벤 사하르의 저서 행복학에서 언급한 것처럼 4유형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때는 AD 31년 역사적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남의 잔치에 구경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사명과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거나 평상시 게으르고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를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데 미래에 더 소중한 일에 관심이 없는 단순한 구경꾼들로 쾌락주의자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미래에 얻을 목적을 두고 현재의 생각을 숨기는 성취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 궤에 넣어 훔쳐갈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성취지향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며 모의하는 유형의 사람들로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에 대한 감정 처리에만 급급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도 재미없고 미래도 보장이 없는 허무주의자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그녀를 영원한 사랑으로 자유케 해주신 예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현재의 감사와 기쁨과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행복주의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다니 나사로는 행복주의자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려운 현실 삶에서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해 배려와 봉사를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늘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나사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두 누이를 돌보아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나사로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비천한 삶을 살았다 보는 것은 그가 촌 베다니에 살았다고 기록한 까닭입니다. 당시 성 안은 안전이 보장된 곳이지만 성 밖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몰 전에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성 밖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 밖은 전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그런 성 밖 촌 베다니에 거주했습니다. 아람어 벳 아냐로 불린 베다니는 마을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 또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판자촌, 달동네와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나사로의 삶이란 병치레만 하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언급을 보면 1절에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라고 소개하며 2절에서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1절도 2절도 3절도 나사로는 다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나사로의 뜻도 의지할 데 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며 의지할 데 없는 아이라고 불렀던 것이 후에 그의 이름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나사로가 배려로 봉사의 사람으로 그 일을 기뻐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습니다. 나사로는 내놓을 자랑거리는 없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의미 있는 편을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베푸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자파 게이트까지 가려면 감람산을 돌아서 기드론 시냇물을 내려가 건너며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돌고 오르고 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식수 인원을 셈해보면 예수님과 12제자 13명에 나사로와 두 동생 3명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6명분의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분주해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사가 넘치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무제스니 에프스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노역, 출세, 소명 이 셋 중 하나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노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출근도 회사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장이나 업무에 대하여 어떤 기대도 없고 주말이나 휴가만 기다리며 지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출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돈과 성공이나 힘과 지위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승진과 승격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보수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일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일에 만족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에서 자기 실현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인식하며 즐겁게 한다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를 위해 하는 일이면 노역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이어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대접하는 일을 할 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쳤습니다. 힘든 일도 재미있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시나요? 주님을 위해 직장에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 배려와 봉사의 일들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 되고 있을까요? 한국선교 120주년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재림성도로 살아온 나의 평범한 삶도 예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왔을지 마음의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한 주간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베다니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성내에 부유한 사람 집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의 집이나 넓은 공간이 있는 집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매 명절은 물어나고 언제나 가난한 동네 베다니로 물러가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베다니로 물러가 쉬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성내보다 조금은 누추할지라도 쉼이 될 만큼 마음이 자유로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사로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추한 집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살았는지 여부의 평가는 돌아가신 후 조문객의 발걸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며 누이들을 위문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아쉬워한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는 통곡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가족의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기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그의 죽음에 통곡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와 함께 살아갔던 그의 올곧은 삶의 얘기가 미담으로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한 번은 나사로를 격려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격려하지 못함을 자책하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재림성도인 내가 잠들면 우리 시민이나 군민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통곡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살아왔던 삶을 두고요. 그렇게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으려면 성서가 말하는 긍정 덕성들을 잘 가꾸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구제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모든 악독은 버리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서가 말하는 부정덕성들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짓과 분노를 버리고 도적질하지 말 것이며 더러운 말이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성서적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요소들을 구별할 줄 알며 누구에게나 향기 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나 대중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서가 말하는 올곧음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깊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재림 청년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줄 만큼 올곧게 소명대로 살며 군 생활을 해간 사람의 이야기가 2008년 12월 어린이 기도력에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날 밤 군 생활에 대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불 속에 우유를 넣어주셨어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때렸던 조교였어요. 그는 끝까지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너의 신앙이 부럽구나. 라며 지나갔어요. 알고 보니 그 조교는 장로교의 신자였어요. 위력과 폭력으로 굴복되지 않는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군이라는 상황에서 슬며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 조교가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신실한 재림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사실이 미안해 한밤에 우유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 120주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이런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을 만큼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을 해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견지한 소명의 삶이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삶을 살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많은 유대인이 그의 죽음을 통곡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선교 120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삶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주고 기억되는 재림성도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도록 올곧고 신실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다시 결심하십시다. 베다니 나사로는 그의 삶에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몰려온 까닭은 예수만 보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살리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의 간청과 믿음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독자를 잃은 절망과 슬픔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살려주셨을까요? 간청이나 고통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를 본래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본래 사랑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그냥 잠들게 할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에야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죽은 지 3일 내에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예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셔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까지 지체하시다가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영이 되심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추후에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나사로의 부활이 너무 분명했기에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나사로의 삶처럼 악의 괴계가 무의미하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께서 친구라 할 만큼 예수와 동일한 생각과 방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까지 적어도 그의 생활을 묘사한 성경의 말씀은 그의 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인 것을 마음에 기뻐하며 온전히 순종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행복해 보인다고도 하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며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해요. 너무 기뻐요. 아마 이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몸소 사랑의 흔적을 갖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나사로도 동일하게 보석보다 더 귀중한 말씀으로 그의 심령에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 움직였기에 죽음의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의 경험이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다니의 나사로는 몸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재림성도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한 젊은이의 생애를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실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적,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란 제목으로 교회 지남에 실린 글입니다. 진도읍 고작동에 사는 최정웅 씨는 문서전도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폐결핵을 앓아 문전을 그만두게 되었고 고향으로 내려왔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1958년 7월에 호남대의 본부의 도움으로 광주 결핵요양원에 가서 약을 무료로 얻어 주었으나 더욱 악화되자 이웃과 어머니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병이라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아버지여 당신의 사업에 이 몸이 필요하시면 이적으로서 소생의 길을 주시오며 그렇지 않으시면 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길로 회복이 되었고 불악 온 사람들이 그의 시체라도 거두려고 산으로 왔을 때 화색이 만연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중 섬들의 빛을 발할지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명상하다 사역자들이 갈 수 없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고 4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으로 갔습니다. 이 섬은 열흘에 한 번 연락선이 왕래할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가거나 상품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도착하여 며칠 동안 장소를 교섭하여 어떤 집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등잔의 기름이 2mm밖에 남지 않아서 불이 금세 꺼질 지경이어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였던 청중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배가 올 때까지는 한 방울의 석유도 구할 수 없었기에 그는 방문을 닫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속히 오십시오.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고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곧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는 등잔불 밑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밤과 아침으로 다음 연락선이 올 때까지 사흘 동안 기적 가운데 집회를 하였습니다. 배가 와서 그가 다른 섬으로 가는 아침 밝은 햇살이 창살을 비칠 때 등잔불은 고요히 꺼졌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섬에 퍼졌고 이곳에 60여 명의 안식일학교 학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몸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몸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사로의 삶처럼 삶의 괴계가 무의미한 것이 되며 나사로의 경험처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생애가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선교 120주년 기념예배를 한 주 앞두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애가 되어 몸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오는 한 주간도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예수의 친구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흔적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나사로를 죽이려 모의할지라도 나사로 가닥에 더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재림 성도로 현 세상을 사는 일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빛과 희망이 되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이 발견될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재림 성도가 되십시다. 쾌락주의자도 성취주의자도 허무주의자도 다 행복주의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재림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몸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올곧게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선교 12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처럼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즐겁고 의미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주의 삶도 올곧게 소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소 사랑의 흔적을 갖도록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는 한 주가 되어 한국선교 120주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사로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굳게 서는 충성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간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